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부장은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꽂혀지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찾아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복음도 떠나서 유다를 거쳐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택하심으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10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도 많이 있는데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일에 사용된 베드로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됐고 그에 대한 오해가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기에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까? 왜 그를 픽업했을까?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인가?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 말로 그를 소개합니다. 당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로마 총독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비하기 위해서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달리아 부대요, 즉 이탈리아 군대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출신 귀족자제로 구성된 그런 부대로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로마에만 주둔했던 엘리트 부대였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고넬료는 이 군대원 중에 100명을 관리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파견 근무를 쓰고 있는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군인이에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 고넬료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넬료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명복만 가지고 있었던 껍질 신앙인이 아니라 내용이 꽉 차 있었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경건하여. 무엇이 경건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돕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서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늘 한 발은 세상으로 가 있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게 경건이다 말씀합니다. 사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개역개정이고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이르다. 경건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기록갱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건은 기록갱신이 저절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연단,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 닮기 위해 자기를 훈련시켜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게 됐어. 믿어.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 이방인으로 군인으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그분 닮아갈까. 오랜 세월 그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 모습이 아닌 건 다 떼어내는, 자꾸 깎아내는, 잘라버리는 그 훈련을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군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그 군인으로 파견 나온 군인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다가 몇 발자국만 나선 다른 지역의 관광지에 여행만 가도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거기 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여행 가서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은 페이스로 호텔에 머물면서 똑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파견 나와서 모처럼 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좀 봐주실 거야. 그랬을 텐데 동일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여기 초점이 많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로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것보다 참 중요한 것은 다 그 중요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뭐를 했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느냐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금방 알게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하고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뭘 내가 희생하며 살았지. 우리가 억울하지 않지만 억울해 보이는 것들 주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위로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나라에서 눈물 씻겨준다고 했는데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뭘 씻겨주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만사를 포기하고 주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경외는 두려움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번에 고사를 안 지내면 사탄이 내가 믿는 신이 날 벌하겠지.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고사떡 갖다 놓고 빌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공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경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돼요.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르면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요만한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주실 큰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맨날 뭘 요구해. 잠깐 하나님 말을 좀 끊고 잠깐 내 요구 좀 들어봐라. 내 요구 좀 먼저 들어봐.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요구만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나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요구해놓고선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좀 얘기하자. 내 요구 좀 한번 좀 들어봐라.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안디옥의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좀 들어봐라. 그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그런 사람 안에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포함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로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뺐을 때 오히려 당황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리잖아요. 아브라함 말려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00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부름에 그냥 어딘지 모르고 쫓아나온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믿음 좋은 거 이제 알았다.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 속에 순종이 포함되고 믿음이 포함되고 경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알아보고 싶은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나 경외하냐? 지금도 그만 변치 않지? 이거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말하면 끔뻑 죽고 순종하니 지금도 나 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니? 내가 최고지. 내가 원하면 네 독자 아들이라도 언제든지 예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경외. 그걸 알고 싶으신 거죠. 네가 여전히 나를 백사가 됐는데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인정, 도장이 찍힌 거예요. 경외하는 삶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귀하게 여겨드림으로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만족해드릴까?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가장인 자기를 중심으로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그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이 제대로 쓴 거죠. 고넬료가 믿음 안에 섰고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맨날 우리한테 믿음 하나님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세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손하던 분이 차 많다면 그렇게 누구 씹어대고 누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 경외?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 잘하세요. 엄마 아버지나 교회 욕하지 마세요. 맨날 대화할 게 그렇게 없어요? 맨날 다른 사람 씻긴 하기? 근데 온 가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고넬료가 얼마나 견고했은 거예요. 고넬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 기도인데 많이 구제 항상 기도. 구제할 때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많이 구제 항상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제에 가끔가다 한 사람이 있다. 많이 구제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제, 베품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사람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게 있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죠. 뭐 달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고백적인 기도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구제로 베풀모로 표현되는 거죠.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가 자기 민족이 아닌 파견 나온 사람이잖아요. 잠깐 왔다 가면 되는 사람인데 거기 현지인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 백성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들 위해서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땅에 파견되어 온 장교라면 얼마든지 권위의식 가질 수 있죠. 장교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군사 아주 졸병이라도 우쭐댈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건방지게 군림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 백성을 섬겼죠. 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피며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국적을 뛰어넘어서 흑백을 뛰어넘어서 남녀를 뛰어넘어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누가 되었든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무례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딘가 틀린 거예요. 그런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것이지 초점이 틀려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돼요. 한번 휙 젖어보면 누군가 내 삶을 한번 휙 저어보면 이 안에서 온갖 오물이 나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구나. 안 보고 말지 하고 함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무례하지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는 무례함이 없습니다. 무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무례하지 마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고 싶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 존경함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9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여자가 있잖아요. 도르가, 다비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가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소개를 해줄 뿐 기도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여제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긴 하는데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구제 많이 했는데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은 고넬료가 되는 대로 부대가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틈이 나면 하고 틈이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파견 부대의 고급 장교로 긴장되고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어요? 왜 여러분 이민사회 삶 알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잘 말도 안 되니까 사람들 말
다 알아들으려고 길 쫓고 세고 또 다 피곤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쉴 때 뭐 하고 싶은가? 아 오늘 기도 못했는데 기도해야지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늘어지는가? 파견나온 장교 자기 밑에 1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근데 바보 같은 그런 부하들이 아니라 엘리트 1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 앞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근데 그가 정해놓고 시간 기도하잖아요. 그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날 때 하면 난 못한다 기도. 시간 날 때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나 시간 날 때 식사 한번 합시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간 날 때 기도?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한번 갈게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럼 이번에 몇 월 며칠 며칠 날 어떤 시간 나 있는데 어떠세요? 그때 밥 먹읍시다. 이런 사람이죠. 어떤 투자가가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람들 모아놓고 투자에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하는 시간에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한대. 여자분인데 그 CEO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사람은 대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러는데 합시다. 당장 내일 뭐 딱 시간 이때 어때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 이 사람 그랬어요. 내가 시간 날 때 언제 시간 나냐? 정해놓자.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나누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는 시간 낼 수 없다.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그렇죠? 전화 받아야 되고 사람 만나자고 하는 거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 시간은 사람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이 시간만큼은 대신 내가 피곤하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확보하면 기도는 계속할 수 있겠지.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메시지를 듣는 일이 생겨납니다. 천사는 먼저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상달되고 기억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게 했다. 상달은 위로 올라가서 닿았다 이 말 아닙니까? 밑에서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좌에 계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닿았다, 연결되었다. 그러면 그때 뭔가 오겠죠. 회신이 오겠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구제해야 하나님 인정하실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닿는 건가? 그러니까 가끔 기도의 양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의 양은 그 양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열어요. 열려야 뭐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듣게끔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빽빽 똑똑한데 여러분 전화벨이 와도 컴퓨터 두고 있으면 밖에서 초인종 눌러도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못 들을 때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구했다. 한 방에 문이 열립니까? 두드려야죠. 힘차게 두드려야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가 양이 채워지고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고넬료의 많은 구제, 항상 기도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된 그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인정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생명이다. 기도는 잘했다, 한꺼번에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바위를 뚫으려면 물 한 트럭 한 번에 쏟아봐야 깨끗하게 청소될지 모르지만 멀쩡해요. 낙수물 여러분 처마비 때 놓은 돌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네 대를 살아오면서 같은 집에 살았더니 거기 구멍이 다 뚫리잖아요. 낙수물 매일 처마비 다 똑똑똑 떨어진 거예요. 세월이 수십 년, 뭐 100년 지나니까 구멍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계속이에요. 계속. 집중 공략이에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쉽게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웃으시리로다. 네가 뭘 얼마나 해봤다고. 얼마나 뚫어봤니? 뚫어봤어. 낙수물 같은 한두 방울 떨어지는 네 기도로 뚫어지는 걸 봤어.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생명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나도 한때 기도했었는데 기도해봤어. 이런 말처럼 비참한 고백은 없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담긴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향은 바로 성대 기도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언급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났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가족과 함께 뭐야? 그 배 안에 있었던 짐승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죠. 제사 드리고 났을 때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린 노아를 참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렇게 있잖아요. 흠향, 흠이에요. 향기, 냄새를 맡았다. 레위기 1장 8절에 보면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까지 몽땅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웠으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향을 좋아하세요. 냄새를 좋아하세요. 제물 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린 게 뭐 있어요? 태워서 냄새 드렸어요. 흠향 하나님의 기분 좋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고 기뻐하시도록 향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향은 성대 기도다 알려주잖아요. 재물을 잡는 게 아니다. 소를 잡는 것, 비둘기를 잡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게 향기다. 하나님 너무 좋다. 기도해서 네 재치가 난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의 냄새가 나. 네 삶의 모든 것이 나한테 맡아져. 너 요즘 슬프지? 너 요즘 외롭지? 요즘 아파서 고통스럽지? 맡아지는데 이게 끊어져. 하나님 계속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 뭘 구할 게 있어야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나 지금 다 기도했는데 뭘 매일 쉬지 않고 또 구해요. 나 아프다는 거 아시고 우리 집에 돈 없다는 거 아시고 우리 애 속썩인다는 거 아시는데 뭘 또 구해요. 향기가 되게 해라. 향기. 매일매일 쉬지 말고 향기를 올려라. 지금 사랑합니다. 이건 기도 아닌가요? 지금 뜻대로 살고 싶어요. 다 이끌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신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향기가 되어서. 그래서 매일 맡을 게 있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인정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고 싶으셨어요. 보상. 오늘 우리가 외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기에 상 주신 리워드, 보상. 리워드 카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크레딧 카드, 보상 카드. 네가 이만큼 쓰면, 네가 1,000불 쓰면 우리가 10불 보상, 기프트 카드 주겠다. 보상. 모든 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예수 삶은 삶이 기도하다 이 성경 봤는데 보상제도 이거 좋다. 그래서 리워드 카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리워드 카드라고 리워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신 것이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명령하잖아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과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장 14절에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내용을 했다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 가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를 생각해봐도 저 고급 장교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더 좋은 지위, 더 많은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만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건데 그 가장 좋은 게 그 집에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이게 우선 필요하다. 바보서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계시면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시나? 보세요. 좋은 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먼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연결되는 끊어진 통로가 전화선 같은 게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거구나. 근데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이게 왜 응답이 안 될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초점이 자식한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가 있으니까 계속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불필요한 거 빼내는 작업, 막 깎아내는 작업. 너무 두텁다. 나 잘 안 보이지? 이끼 껴서 그래. 지금 닦아내겠으니까 좀 기다려. 아무리 급해도 더러운 데다가 그 그릇에 물 부어주면 너 나 욕할 거 아니야. 이런 걸 주셨냐고. 좀만 기다려. 대신 기다리는 기간이 참 좋은 것임을 알고 너도 최상의 기쁨을 표현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넬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베드로.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딘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모셔오라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에는 가죽을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욥바 거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바로 옆에. 지금 그 집에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게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게 해놨는지 거기다 시몬의 집 피장이라고 그러죠. 무두장이 피장 가죽을 다루는 사람. 가죽의 장인. 아, 여기 가면 욥바로 가면 거기 집에 옆에 시몬의 집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구나. 가서 베드로는 사람 여기 있어? 라고 물으면 되겠구나. 정확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십니다. 죽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단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는 거.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삭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삭은 그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생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너 달라고 그러면 안 싸워요. 너 가져. 근데 하나님이 여기 샘물에 또 터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스토리로는 짧은데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자기 꾀에 살다가 인생 돌고. 그래서 내 인생 말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굳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보상하시는 분인데 원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했다고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상.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닿으면 그렇죠? 고넬료는 보상을 원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앞으로 3년만 아주 힘차게 예수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진급이 되거나 역전이 올 것이다. 이런 계산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 계산 가지고 굳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주님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한 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고아, 가부, 약자들 도우라고 하는구나. 도운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로 채웠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손을 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요. 레이더망이 도는 것처럼 그보다 더 정교하게 온 세상 사람들을 두루 살펴서 누굴 찾아? 요놈 너 잘못했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고넬료가. 인정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모셔와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 후에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 더 이상의 언급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 참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듯이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